목사님 나오셔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마음속에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살기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별 생각 없이 힘 빼고 쭉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가 우리의 몸에 새겨 들어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늘 믿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질문은 세상 질문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볼까? 필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믿음과 별로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그것도 믿음과 별 관계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 믿음의 질문은 어떤 겁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가 이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작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드려준 그 대답을 아시는 분도 많지 않고 어떤 때는 그 대답을 입으로 내뱉을 수는 있지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가르쳐준 정답을 알고는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뒤에 저 혼자서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말을 가끔 속으로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면 정신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별로 힘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 있는 고백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름 붓는 세 가지 직종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할 때 그 왕이 기름 붓는 직종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인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왕과 의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결정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끼리 농담 삼아서 주인이 바뀌긴 바뀐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요. 주인이 바뀌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주인이 바뀌셨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왕이라는 뜻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수님 왕이기도 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저희 앞날, 여러분들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 분. 이 세 가지가 기름 붓는 직종인데 왜 기름 붓냐 그러면 시장에서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직업은 시장에서 생겨납니다. 하천변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 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뱀 물림 사고가 자꾸 있어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뱀을 대대적으로 소탕을 했습니다. 거의 수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해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뱀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 뭐가 엄청나게 많아졌냐 그러면 쥐는 아니에요. 거의 고양이가 있어서 쥐는 해결이 됐는데 제가 천변이라고 말씀드렸고 천변이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개골. 뭐가 있어요? 개구리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처치곤란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세상에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뒷다리를 떼가지고 튀겨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맛보여줬더니 너도 나도 그걸 먹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요리가 자신 있으니까 개구리 다리를 가지고 요리하는 식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니까 식당이란 개구리 다리를 요리하는 식당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잡기도 하고 개구리 다리를 요리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잡는 사람 있으면 좀 잡아다오,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에 어떤 직업이 생겼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개구리 사냥꾼. 뭘 또 그걸 사냥이라고 그러냐. 아니, 앞뒤 생겼다니까, 개구리 사냥꾼이. 여러분, 이게 시장에서 직업이 생기는 그런 거예요. 필요가 있으니까 직업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렇게 시장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제가 왕에 대해서 말씀드릴 날이 아니고 오늘은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유집사님, 제목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 제사장 해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밤낮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친아들인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맨 밑에 줄 보니까 내가 오늘 너를 뭐 했다?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으신,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까? 입양하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양녀로 삼으셨습니다. 입양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고 똑같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맘먹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아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구약성경 좀 읽어본 분들은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지파에서 나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묻는 걸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사장은 레위지파라야 됩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이라 됩니까? 모세도 아니에요. 모세 형님이 이름이 있는데 그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잖아. 제사장은 대대로 아론 자손인데 예수님은 아론 자손이 아닌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거 지금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성경 다른 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야 너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은 갑툭튀입니다. 갑툭튀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갑툭튀.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운을 떼보세요. 한 글자씩. 갑부터 시작해서 갑. 갑자기. 그 다음 또 툭. 그 다음에 튀는. 튀어나왔다고.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왔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전해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족보도 없고 그냥 나타났어. 그리고 세상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이 나올 건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엎드려서 축복을 받았다는 게 창세기 읽으면서 이거 희한한데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의문을 안 가져본 분들은 굉장히 순진한 분들이 성경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읽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엄청 의문이 많았거든요. 이 인간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야말로 갑툭 튀네.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야 너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새로운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시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고난을 겪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슨 고난을 겪으셔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돈 고난을 겪어서. 돈이 많이 남아돌아서 아니면 부족해서. 많이 남아도셔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남아도시는가요? 부족하신가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대답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남아도는 분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야말로 재산이 우리식으로 따져가지고 수조 원대를 가진 그런 억만장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다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가진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충분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재산이 수조 원대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대. 한 사람도 충분하고 나는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남아돈다, 부족하다. 수조 원대 재산 가지고. 여러분들도 남아돕니까, 부족합니까? 우리랑 그 사람들이랑 별로 차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생각하는 그 조금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조금하고는 같겠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지만 아무튼 그 양반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돈 고난. 예수님도 그런 고난 당하셨죠.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셨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별세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목수일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소문이 별로 안 나가지고요, 그 목공소가 잘 안 됐대. 예수님이 집 짓는 대목이 아니라 탁자 만들고 의자 만들고 그 다음에 평상 만들고 멍에 만들고 하는 그런 목수였거든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돈 고생하셨어. 자, 여러분들은 또 뭐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식구들 중에서도 아마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건사했는데 여러분, 사춘기, 중2병은 요즘만 있는 겁니까? 예전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전엔 중2병이라고 사춘기라고 안 불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전에도 비슷한 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이 그러한 힘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디는 것을 다 겪었던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7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심하게 통곡하실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리셨을 때도 있었고, 간구와 소원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구도 하고 소원도 올리는 거고, 예수님께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안 돼 있고요. 오늘 7절에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응답이라는 커피 나오듯이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 강도주 타기 전에 칼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도구를 준비한 다음에 가다 보니까 자판기가 500원이면 커피 한 잔을 뽑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원을 딱 넣고 커피를 딱 누르면 자판기가 갑자기 삐요 하더니, 야, 이 강도야, 나는 죽어도 너 같은 커피 안 판다 그러면서 커피가 강도인 줄 알아보고 커피를 안 내놓는 자판기를 지금까지 보신 적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판기는 그런 걸 안 가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응답하실 거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보십니다. 어떤 때는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 것 같아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함으로 경건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라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뭘 배우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종교. 자, 그런데 그 배우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어야 순종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여동생만 5인데 그 넷째 여동생이 저를 닮아서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성도 저랑 엄청 비슷했습니다. 제가 라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 녀석도 라면을 잘 삶아 먹는데, 라면은 어느 그릇에 끓여야 맛있는지 아셔요? 뚝배기에 끓입니까? 노란 양은 냄비에 끓입니까? 좀 해보셨네. 노란 양은 냄비에 다글다글 소리 나는 거기에 끓여야 라면이 맛있습니다. 근데 그 노란 양은 냄비보다 더 맛있는 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커피포트 아세요? 커피포트가요, 화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커피포트에다가 라면을 끓이게 되면 라면 맛이 끝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보통 맹물을 끓이면 덜 넘치는데 거기다 숯을 부어가지고 끓이게 되면 많이 넘치거든요. 제가 우리 여동생이 거기다 끓여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인지 중학생인지 아무튼 제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야, 너 먹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엎지르면 난리 난다. 그런데 그 자식이 몇 번 해봐서 성공을 하니까 자신감이 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라면을 끓이고 그러다가 그 라면, 그 커피포트에 바로 나온 그 물을 자기 무릎에다 쏟은 거예요. 야, 여러분, 화상. 그것도 맹물 아니고 팔팔 끓는 라면 국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 가니까요, 야, 역시 의사 선생님은요 망설이는 게 없어요. 세상에 옷을 확 잡아 떼더니 거기 뻘겋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가재랑 해가지고 화상연고를 바르는데, 무릎이 이렇게 된 이런 부분 같은 데니까 그거를 매일 가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하루 지나면 뗄 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걔가요 갈 때마다 얼마나 울고 그러는지. 여러분, 화상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전신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권사님이랑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보면 맨날 자요.
제가 가서 증환자실 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맨날 자냐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나, 화상의 고통은 맨정신으로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잠시만 깨우고 계속해서 자기 하면서 어느 정도 통증을 극복할 때쯤 돼야 깨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지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일을 제 여동생이 겪으면서 교훈을 하나 얻고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라면을 커피포트에 끓여 먹으려면 안 조심해야 된다, 무지 조심해야 된다, 무지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 아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내면서 순종을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증 서지 마라. 아유, 이 친구는 배반할 친구도 아니고 저 어렵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보증을 덜컥 섰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었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했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순종을 배우셨고, 그 대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그걸 잘 이겨내면 우리가 유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 유익한 게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우리가 유익해졌습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의 구원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9절 10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8절과 9절을 이어서 읽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아십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못 배우면 아직도 온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내 뜻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순종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면 당연히 하면 되죠. 시킨 거.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시켰으면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 배워야 온전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이 필요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있는데 한번 읽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원받을 때 순종해서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랑 지금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은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모순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뜻을 모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해설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큰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는 거고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 봅니다. 왜냐 그러면 믿는다는 거랑 순종한다는 거랑 딱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같이 보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다 보면 또 믿다 보면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고 하갈과 이러저러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 다음에 약속하지 않은 자녀를 낳기도 했고, 그런데 세상에 약속의 자녀까지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명령이잖아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토막 내 가지고 불태워서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사람을,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두 말도 않고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빼고요, 망설임 없이 그냥 찌르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셨는지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여러분들도 그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두 번만 한번 불러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식으로 부르면 칼이 벌써 세 번도 더 들어갔어. 지금 칼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못 죽이게 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에게 진짜 순종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믿은 지가 언젠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진짜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라고 그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자라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믿었는데 오늘부터 순종이 안 될 수 있다. 1년 지나도 안 될 수 있고 5년 지나도 안 될 수 있고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순종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해결이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딱 덧붙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겪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해야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자, 1번 하늘에 계신다. 2번 내 안에 계신다.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항상 뒤쪽에 있습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요, 세상에 내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까? 또 틀리진 않습니까? 틀리진 않아요. 틀렸다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내 곁에 계신다랑 내 안에 계신다랑 어느 게 더 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한 거를 좋아하세요. 이게 맹맹한 거는 조금 별로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지도함을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힘있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구원의 삶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